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앞에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가던 중에 루스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로 고치죠. 이후에 라반의 집으로 가서 14년 동안 마치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전에 베델에서 야곱은 이렇게 서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평안히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고향,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야곱이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가 고백한 대로 너의 아버지의 집,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건네시는 이 말씀 안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가 고백한 그대로 내가 이루고 있다. 너가 고백한 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족속에게로 돌아갔을까요?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지는 상황에선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 주시면서까지 그 완악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원수와도 같았던 죽을 수도 있었을 그 형 에서와 재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이때에도 죽을 위기에서 빠져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죠. 다시 질문드립니다. 정말로 야곱은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고 있을까요? 화면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고향으로 가던 중에 야곱의 눈에 저 세겜 땅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겜 지역은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해서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장소, 그래서 일찍부터 성읍을 이루었을 만큼 발전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야곱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저기서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칩니다. 세겜 성읍이 눈에 보기에 살기 좋았으면 그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 안에는 마음껏 들어가지 못하니 그 앞에 장막을 칩니다. 세겜 땅의 특수를 누려야겠는 거죠. 마음이 완전히 세겜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백크시타는 당시에 양 100마리 정도의 값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의 성읍 안도 아니라 성읍 밖에 땅을 사고 있습니다.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더 분별이 안 되는 건 지금 정작 야곱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가 세겜 땅의 특수를 노리는데 몰두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가 그의 족속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그 땅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엘엘로의 이스라엘. 그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이름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정말 올바른 고백이었을까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면 이 고백이 참되게 이스라엘다운 고백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족속의 땅으로 가야 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의 인도는 받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이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처럼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셔야만 하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약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사주고 들어주어야만 내 아빠고 내 엄마가 되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야만 그때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에 그때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자기의 마음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야곱의 딸이 세겜의 아들에 의해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죠. 저는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일에 대한 야곱의 아들들의 대처하는 모습이에요. 세겜 추장의 아들이 자신의 여동생을 겁탈했습니다. 여기에 보복을 해야겠는 거죠. 찾아가서 세겜 아들의 추장의 아들에게만 보복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있는 분노를 다 담아서 마음껏 표출합니다. 세겜 땅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집단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기 분노대로 자기의 감정을 다 표출시키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그 행동을 마음껏 하는 모습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어쩌면 이 가정이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다가 이 가정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껏 행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야곱이라면
자기 아들들을 향해서 너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 라고 가르쳤어야죠. 그런데 통제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비된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 그 결과 그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아들들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야곱과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세겜 땅에서 살아가고 싶어요. 세겜의 특수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많이 가르치고 또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려 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을 전해주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기에 책임을 물으신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몇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화면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물이 거친 뒤에 노아가 배에서 나오죠. 방주에서 나오고 하는 행동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람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났지만 그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떠났어요. 그래서 아브람은 도착하고 정착하는 땅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땅이 텅 비었습니다. 물이 다 쓸어버렸어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머무는 땅이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 맞는지, 내가 오늘 머무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정말 가라 하신 곳이 맞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막막합니다.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막막한 자신의 처지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자 가정에 시련이 닥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정의 모습이 막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너가 고백한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야곱이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의 자녀들, 집안 식구들이 세겜 땅 근처에서 살면서
세겜 땅의 문화와 그리고 세겜 땅이 믿는 신들에 다 물들어 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제 멈추자. 우리 마음껏 살아가는 거 이제 멈추자. 그리고 베델로 가자. 가서 제단을 쌓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자라고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마음껏 권면하시는 부모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겠어요? 그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제단을 쌓자고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때 그의 자녀들, 그의 식구들이 이렇게 행동해요. 그들이 착용하고 있던 귀걸이를 뺍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건네주고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당시의 귀걸이는 어떤 부적과도 같았어요. 그들이 믿는 이방신들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믿고 부적처럼 착용했던 것이 이 귀걸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귀걸이를 이제 빼는 거죠. 나에게 복을 줄 것 같아서 믿고 의지했던 그 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식구들이 함께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 복이 우리 가정에 있길 소망합니다. 부모님들께서 먼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따라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 복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베델로 가서 하나님 말씀 따라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처음에 루스 그리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 뜻은 하나님 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몰랐어요. 그는 그곳에서 그저 자기만 바라봤습니다. 자기 마음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알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니 내 가정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며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엘 베델,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며 이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